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7쪽입니다. 유다서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5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거짓 교사들이 당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거짓 교사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절도 혹은 강도라고 하셨고 좋게 말해도 사꾼에 불과하다고 하십니다. 강도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또 사꾼은 일당만 받으면 양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자기 목숨을 위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서 34장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관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양들의 고열을 짜내고 잡아먹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양떼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오로지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로 사람들을 불의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한 유다의 평가는 그들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교사를 따라가면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바르게 알고 그들과 함께 멸망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시키기 위해서 유다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당할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여러 가지 예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외경에서 가져온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서가 정경에 포함된 것은 적어도 유다가 인용한 이 내용만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영감되었다고 믿습니다. 유다서 역시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 외경에 있다고 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본문 5절에서 유다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다서의 수신자들이 이미 성경과 교리 교육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유다서의 수신자들은 교회에 이단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말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 30절에 더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라. 바울은 교회 안에 양떼를 아끼지 않고 오로지 자기를 위해 거짓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거짓 교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참되고 신실한 교회일수록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 사역자를 가장한 사탄의 종들을 교회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교회가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 이단들이 너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첫째로 5절에서 7절까지 유다는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예를 들면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예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소멸된 사실입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구원을 맛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결과가 심판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타락한 천사들이 무저갱에 갇혀 심판이 예약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 귀신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 정욕을 따라 교만하여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예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심판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음행에 빠지면 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내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본래 홍수 심판도 음행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그 사회 전체가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유다는 구약에서 이런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불신앙과 교만과 음행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한 뒤에 바로 거짓 교사들이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보시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별칭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환상을 보았다, 비전을 보았다,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자기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함부로 하면서 성경의 계시까지라도 함부로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무슨 환상을 보았다거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잘 속습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소위 꿈꾸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육체를 더럽히며 또 출애굽 1세대처럼 권위를 업신여기며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교만하여 영광을 비방합니다. 대개 이단의 교주들이나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와 권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능력을 행사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계명을 준행하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성적으로 아주 방종한 모습을 보여 자주 구설수에 오릅니다. 또 교만해서 오로지 자기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면서까지라도 함부로 비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하는 대목에서 이 천사장 미가엘이라 할지라도 마귀를 상대해서도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내용은 모세의 승천기라는 외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모세가 모압 땅 느보산에 죽어 거기 묻힐 때에 그 시체를 두고 미가엘과 마귀가 다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달라고 우겼던 모양인데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미가엘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또 마귀라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최종 판결을 맡겨드린 것인데 이 거짓 교사들은 아무나 함부로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들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는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우리를 거스를 수 없다 하는 말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10절에서 이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비방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할 줄 안다면 자기가 함부로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위치에 있을 수 없다 하는 걸 알 텐데 아무나 비방하고 그저 본능을 따라 행동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유다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혹독한 경고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들은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가인은 시기심에 사로잡혀 의인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들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갑니다. 발람은 삭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도 거스르고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도 가르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게 됩니다. 고라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여 반역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큰 위기에 빠뜨린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교회에 전달했고, 또 그 일부가 성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아무리 그 출신이 미천하다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전한 말은 그 권위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뜻과 반대되면 함부로 비방하고 그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고라가 모세에게 대들면 안 되는 이유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로 간주되어 끔찍한 멸망을 당하게 될 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유다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다 라고 말합니다. 애찬의 암초는 쉽게 말하면 밥을 먹다가 돌을 씹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참된 성도의 교제에 슬며시 끼어들어서 마음껏 성도의 교제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그 교제에서 돌을 골라내듯이 골라내야 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후서에 의하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양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에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성도를 이익의 재료로 사용할 뿐 성도를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다가는 몸과 마음에 상처만 입고 인생을 낭비할 뿐입니다. 또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이 표현은 구름이 와서 비가 내리기를 기대했는데, 또 목이 말라서 생수가 내리기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 그들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합니다. 가을나무에는 열매가 풍성해야 하는데 아무 열매도 없어서 가서 보니 뿌리까지 완전히 썩어 있는 죽은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두 가지 표현이 더 나옵니다. 먼저 그들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도무지 정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욕을 반드시 표출하는데 그것을 가리켜 거친 파도다. 그 파도 거품처럼 수치스러운 정욕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하는 표현은 이들이 정함이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궤도가 없는 행성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이탈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4절에서 16절 사이에서 유다는 또 에녹서라는 외경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최후의 심판 때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홍수 이전 시대의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이 에녹이 예언을 한 게 있었는데,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하는 말은 최후의 심판 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임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때 어떤 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까? 15절에 보시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불경건, 또 불경건으로 인한 불의한 행위, 또 불경건한 심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말, 이 세 가지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세 가지에 아주 크게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표현된 대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사탄과 동일합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정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내신 최후의 명령, 즉 복음을 변개시켜서라도 반드시 해내고 맙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소망과 진리와 생명이 있을 걸로 믿고 복음 앞으로 나왔는데 기어이 어리석은 양들을 훔쳐내어서 멸망에 빠뜨렸다면 그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칼로 죽이는 일보다 더 나쁜 일이 사람을 지옥에 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편에 서서 거짓 교사들을 옳게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해도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한답시고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할 이단일 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자기 자랑, 돈 자랑, 정욕을 자랑하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편에 서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또 거짓 정보들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미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도 함께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가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